12월 23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제창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아요. 이 시간,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예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이 시대에 편승하여서 넘어지고 혼돈 가운데 휘몰아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반석 위의 선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서 내려주시고 선물로서 내려주사 이 시대에 현승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장 거룩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우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잣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고,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반응되어지는 삶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40절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에 앞서서 지난 설교 중에서 보았던 성경 구절을 보면요, 사사기서 6장 7절과 10절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중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설교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던 것으로 이들은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과 달리 한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누구를 보냈냐면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이유를 보았고요. 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세 가지로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건져주셨고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한 선지자를 보내고 나서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일에 있어서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라는 것은,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밀을 포도주 들로 타작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는 것은, 사실상 포도주 틀에서 받는 것은 다른 물질이 들어가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밀이라는 것은 타작마당 안에서 타작하는 것으로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는 것은 기드온만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으로 인해서 숨어 살았고 양식이 빼앗길까봐 기드온과 같이 이러한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지금 기드온이 담대하지 못하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기드온이 그와 같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는 것은 그럴 만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용감한 행동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의지적이든 육체적이든 그의 모습으로서 그의 삶을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가 대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는 것은 기드온을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큰 용사냐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상황에 합리적인 사고를 한 것이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겠냐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그 모습은 큰 용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죠. 사람은요, 자신을 크게 하는 이유는 사실상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본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크게 보이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몸짓을 크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자는 그것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용사이고 그 다음 명성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도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을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용사이고 그렇게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이 사람들을 큰 자라고 할까?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세상이 큰 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큰 용사라고 한 것은 그 다음 절에 정리하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자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있어서 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동시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책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질책이 되고 왜 회복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세상의 잣대로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잣대로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질책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세상의 잣대로서 내 자신을 보며 또 내 자신을 볼 때 세상의 잣대로 내가 강하고 크면은 나의 몸짓이 크면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세상의 잣대로 내가 약하고 작으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잣대로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잣대로 나와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 뭐하지 못하냐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잣대로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순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잣대로 어떠한 순종을 하면 선택적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택적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적인 순종은 자기 잣대로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것으로서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한 대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 뜬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부르시는가 보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 일에 있어서 눈이 가렸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느 때에 큰 용사가 되냐면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잣대로서 내가 용사가 아니고 명성이 없다라는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로서 나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잣대로 삶을 분별하며 다른 길로 행하며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사과 속에 있는 그 씨앗 안에서 과수원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믿음은 용기를 만들어내고 용기는 순종을 만들어내며 순종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전한 그 여호와의 명령에 있어서 지금 기도원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일에서 기도원이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듣지 않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한 말에 있어서 틀린 말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틀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한 말은 다 사실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말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정당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는 출애굽 세대도 아니고 여호수아 세대도 아니고 그 한참 후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 전한 말에 있어서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세대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대가 이 시대의 이 세대는 무조건 순종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이 세대는 교육과 과학으로서 이미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세대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무엇을 하는 세대냐면은 질문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묻고 따지는 세대라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던 세대와 지금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세대하고는 세대 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서 이런 거죠. 세대 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른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면은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11조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왜 11조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번 것을 왜 교회에다 갖다 내야 하느냐는 자기 헌신이 없는, 자기 순종이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로서 교육하고 가르치면 이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순종할까 말까 한 세대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찾게 될 때 고민하고 그제서야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들의 삶이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희생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도 순종으로서 이끌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움직이는 세대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을 요구할 때는 잔소리를 한다고 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어떠한 세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득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순종일까? 믿음일까? 납득되고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야 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그 순종하는 것에 내가 순종했다 안 했다 그 순종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는 것으로서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잣대로서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석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잣대로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을 구원하라라고 할 때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말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잣대를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도원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부여한 힘으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부여한 힘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부여한 힘이라는 말은 모든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며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는 삶으로서 내가 그 삶에서도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찔끔찔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뎌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가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사느냐? 우리의 힘은요, 내 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극복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경험이 내 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뜨고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서 그가 눈 떴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었다라고 눈뜬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잣대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무엇이 합리적인 사고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 경험과 내 배운 지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의 해석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녀이다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요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사람은 세상의 잣대로 살고 주어진 환경에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불순종의 이유와 근거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비엘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집안이 이름 없는 정말 허름한 집안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내 경험과 내 삶을 보니까 나는 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요라고 부른 것은 그 사실을 너가 그렇게 사고하는 것에 관한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마음이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자기 집안이 극히 작고 약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잣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고의 틀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가장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과 우리의 눈은 죄로 오염된 눈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크기와 수와 규모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원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딱 한 가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인식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갈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과의 간격이 좁혀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좁혀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라라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고집스럽지만요, 하나님도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두 번 다시 말하는 법이 없듯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원이 볼 때는 미디안의 수가 많고 자기 집안은 그에 비하여서 너무나도 약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기도원의 영적인 상태로서 그가 세상의 잣대로서 크기와 수의 규모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금 기도원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인식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미디안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많은 수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 미디안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수를 칠 때에도 한 사람 치듯 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7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원의 문제가 뭐라고요? 수의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은, 이 말은 그에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머물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묵은병에 만들어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묵은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묵은병을 내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묵은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라는 것에서,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은 기도원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도권이 살짝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음식은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무교병을 만든 것으로서, 고기와 무교병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월절 음식으로 먹었던 거라는 것이죠.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 불은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인 것으로서 이 출애굽 역사도 내가 한 것이지만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는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달리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말이죠. 근데 그제서야 22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제서 눈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옹구라에 있더라라는 것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따라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나인 줄 알지만은 아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느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으로서,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라는 이 샬롬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샬롬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샬롬은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 회복을 말하고 그 샬롬은 관계 회복 가운데 이 상황도 바꿀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없는 이 상황만 변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5절과 26절에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라는 것에서 7년 된 숫소를 잡으라는 것은 미디안 통치 기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 아버지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출애굽 신앙이 전해지지 않았고 현실은 세상의 잣대로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극히 작은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왔던 것으로서 열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열이나 열도 말하지만 많다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이 집안은 종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소도 있었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전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전보다 많은 것을 배웠어도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부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재로서 하나님께 순종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식을 갖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세대, 이 시대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세상의 잣대에 의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많은 것을 얻었고요? 왜 많은 것을 배우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에 의한 삶을 더 누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그날 밤에와 27절에 밤에라는 것은 간격이 있는데요. 어떠한 간격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기는 두렵고 불순종하기에는 좀 찝찝하니까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볼 때만 읽고 대면 예배를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충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작정할 때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도와 구제와 선교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순종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치껏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지켜보는 것으로서 우리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는 자기 아버지와 불화를 일으켜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할 건지 그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지 이쪽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와 불화를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속한 이 공동체에도 불화를 일으켜야 하는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행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함에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자기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거룩한 자기 집안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거룩한 불화를 끌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평화 샬롬을 위해서 거룩한 불을 피울 것인지, 우리는 내 힘이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힘이든 우리는 그 삶으로 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불화로 우상 숭배적인 삶을 끊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으로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느냐? 절대 이 간격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읍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을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는 상을 찍었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것을 누구의 소행이냐 인가 하고 그들을 깨어 물은 후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구나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냐 아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다툼도요, 정말 다툼도 급이 다른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이 신이라면은 스스로 다툴 것이라 라는 말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봐라,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헐어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또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라는 삶으로서 우리는 도로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를 뭐하는 삶으로 기뻐하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게 뭐냐가 아니라 오늘 34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들어보내어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36절과 40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은 말하리라.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라는 것으로서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믿고 행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슬이 양털이 있고 타작마당에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정말 짜서 이렇게 확인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죠. 이게 진짜 긴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슬이 타작마당에 있고 양털에 없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대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한 일이, 잘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한 일이 합리적인 건가요?
아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냐는 거죠. 이게 무슨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가 지금 이렇게 그의 사고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그가 편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살아라,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되어서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슨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비합리적인 삶이라고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적게 가져서가 아니라 그 세상의 잣대로서 그 논리로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고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우리의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배웠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세상 버릴 때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인데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이와 성별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일어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지금 이때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그 서러진 삶 가운데 주름 들고 낙심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우리가 한기적으로 살든 비합기적으로 살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삶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의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를 불쌍하게 주시옵고 이 시대를 불쌍하게 주시어서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다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 세대가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대로서 하나님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낙심했던 그 삶의 나라에서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이 힘든 시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 소망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사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